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소소한 일상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이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곤 하지요. 그리고는 지난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가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선택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또 지금처럼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선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분에 따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인간들에게 악한 행동을 요구하는 신이라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무질서와 혼돈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해서 인간들이 고통받도록 만드시는 신이시라면, 또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악한 신이라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선하기만 하고 무능한 신이라면 그 신도 인간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지요. 온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부족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이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연약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순간이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어긋난 길을 가거나 잠시 넘어지는 그런 일상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도 불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미래를 걱정하고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의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어느 책 못지않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지요. 보통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하게 나서는 이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 그런 에스더를 이끌어서 민족 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이 모르드게이의 지혜와 지도력, 이런 것들을 칭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위기에 대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의 효능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선 에스더를 본받아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이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인물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기를 가졌느냐,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느냐, 그 인물들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또 그 모든 인생과 사건들을 통해서 가리키시는 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선택과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완성해 가시는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먼저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1차 귀환이라고 부르지요. 지난주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과 성전 재건에 대한 그의 명령이 이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예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오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가 선포하는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선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 성전 재건의 그 명령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 자체를 칭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어서 이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어 들어 쓰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사실 그가 이방 나라의 왕인데요,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신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믿었지만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들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이스라엘만의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살았던 것은 아니죠. 그런 그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이유 중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 놓고 나니까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벨론의 중앙 집중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바벨론은 점령한 주변 이웃 나라들의 그 인재들을 모두 자기 나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그 유다 속에 아주 똑똑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을 바벨론으로 불러들이고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본국 자체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넘쳐나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들어오고 원래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인재가 없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지역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식민지에서 본국으로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이 제대로 거쳐지지를 않는 것이죠. 주변 여러 식민 지역들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바벨론에 세금이 들어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본국의 힘도 점점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를 통해서 고레스는 제국의 경영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바꿉니다. 바벨론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지역을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재건된 그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받아서 제국의 그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일상의 선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선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시죠.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무엇 때문에 감동시키신다고 나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본인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정책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미리 주신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왜 고레스라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1차 귀환을 한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2차 귀환 때에 율법과 성전 제사를 정비하게 되지요. 그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이 또 이어지는데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이 3차 귀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다 읽으실 내용들인데요.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있죠. 우리 성경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기적으로는 에스더가 가장 앞선 것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에스라의 2차 귀환 사이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스파르타의 막 근육질의 300명의 용사들과 맞서 싸우는 그 제국의 왕,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왔던 그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영화는 안 보시나 본데요.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헐리우드에서 좀 민머리에다가 막 피어싱을 한 이상한 모습으로 이 왕을 그리긴 하는데 실제로 이 왕의 초상화를 보면 막 곱슬곱슬 머리도 풍성하고 수염도 나 있고 엄청 카리스마 있는 그런 제국의 왕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왕인데요. 세속 역사에서 기록하는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의 표기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시대 배경 가운데에 에스더서가 시작됩니다. 이 책은 모든 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원인과 결과로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소한 일상들을 일일이 꿰어서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꿰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에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읽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에스더서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요 원인의 근원, 즉 제1원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원인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R.C. 스프롤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내릴 때에 풀밭이 적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풀을 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풀을 적게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 풀을 적게 만드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빗물이 풀을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젖는 것의 부차적인 원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지요.
하지만 그 부차적인 원인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셨다면, 비가 내리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비 자체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젖는 것의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비를 통해서 풀밭이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부차적인 원인이 되고, 궁극적인 원인, 제1원인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는 부차적인 원인, 즉 비가 오니 풀이 젖는다,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고 진짜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고 더 궁극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지요. 섭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 곧 제1원인이 되셔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1원인이 되셔서 인생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에 섭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동시에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섭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자녀들을 낳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에스더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요. 3절 4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이 신하들과 지방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엽니까?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거의 반년이죠. 무엇을 위한 잔치입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혁혁함이라는 것은 빛나다, 가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위용을 뽐내기 위한 잔치를 무려 반년 동안이나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왕은 나라의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열고 여인들을 위해서도 따로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무려 반년 동안 18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잔치만 하고 막 즐기고 했는데도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흥에 취해서 그 잔치 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게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 왕후다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오라 그러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왜 거기 가기를 싫어할까요? 이 고대 사회에 남자들이 모인 술자리는 아주 퇴폐적인 분위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속 남자들이 가는 이런 술자리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대의 이 자리는 막 남성들이 문란하게 막 성적으로도 문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퇴폐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이지요. 술 취한 많은 남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것도 자신의 외모,
그 외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이 자리에 왕후 와스디가 가기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 사실을 보고 진노하게 되지요. 영화처럼 나는 관대하다, 진짜 관대한 왕이었으면 자기가 좀 술이 취해서 아니면 흥에 취해서 내가 좀 실수를 했네, 이런 자리는 좀 왕후가 오기 싫어하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왕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진노하면서 결국 이 일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법을 정해서 모든 여자들은 남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법을 만들기도 하지요. 참 어이없는 일이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악인들의 우발적인 악한 행동이 뒤에 있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비가 풀을 적게 만드는 것처럼 왕후를 폐위시키는 이 부차적인 원인은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왕후를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왕의 그 악한 자신의 판단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는 비가 풀을 적게 만드는 것처럼 이 왕의 판단이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제1원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신다는 것은 악인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추기거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범하는 죄는 그 악인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일들, 뒤틀린 일들은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만들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후가 폐위되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게 되지요. 그때 도성에 모르드게라고 이름하는 한 유다인이 살았는데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증손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기스의 증손이니까 사울 왕의 후손인 것이지요. 그가 사촌 에스더와 함께 살았는데요.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입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여러분, 에스더 본명이 하다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다사인데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마도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사촌지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처럼 이렇게 에스더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원래 이름 하다사인데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오면서 페르시아의 도성인 수산에 살아가며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개명을 한 것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원어 발음은 에스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테르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시돈의 여신 이름입니다. 시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지요. 페니키아라는 도시국가의 한 도시인데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민족이지요. 그 시돈의 여신 이름이 에스테르 여신입니다. 자신의 이 이름,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그 여신의 이름에서 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에스테르 여신의 이름과 이 에스더의 이름의 발음과 뜻이 동일합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을 빼앗기고 어쩌면 이방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이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죠. 즉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나약한 포로 신세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억지로 이끌려서 왕후를 모집하는 이 왕궁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왕후로 삼습니다. 비참한 포로 신세에서 왕후의 자리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뒤바뀌게 된 것이지요. 동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이 에스더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보십시오. 21절 이하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결국 이 암살을 꾀한 사람들은 처형당하고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지요. 단순한 일화처럼 여기에 짧은 구절들로 끼워진 이 구절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긴장을 유발하는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살하려는, 다 죽이려는 계획을 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획했던 그 일이지요. 그 진멸하는 일을 사울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전하게 하셨고, 사울에게는 아말렉 전체를, 좋은 양들 이런 게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누구를 남깁니까? 아각을 남기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그 아각을 후에 죽이지만 그때 남은 이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하만인 것입니다. 앞서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만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태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태어난 하만이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을 속여서 조서를 만들고 전국 각지에 그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죠.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밤낮 3일을 금식하도록 명하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서지요. 이것이 왜 목숨을 걸 일인지는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먼저 왕 앞에 나선다면 왕이 그 에스더를 좋게 봐서 금규, 지팡이를 내밀어 주면 살 수 있고, 왕이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면 그녀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는 지금 이 행위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5장 1절 이하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이제 3일 동안 밤낮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지금 이 구절들이 앞선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떤 의미들인지 잘 보이시지요.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설 때에 마침 왕이 그 문을 향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딴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왕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에스더는 그 경비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됐겠지요. 그리고는 그 사실이 이제 전해져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마침 왕이 그 문 쪽으로 앉아 있었고 에스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에스더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여기며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또한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 지팡이를 내밉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3일 밤낮을 금식한 상태예요. 그 몰골이 얼마나 볼품없이 수척해진 상태이겠습니까? 사실 왕 앞에 나아가려면 1년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 앞장 2장쯤 보면은 이 여인들이 왕후로 채택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쓰고 6개월 동안 향품을 써서 1년을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가거든요. 이 세속 왕들은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아리따운 외모만 보는 이 왕들, 향기로운 향기만 냄새를 맡는 이 왕들. 근데 지금 에스더 어떤 상태예요? 3일 동안 3일 밤낮을 금식해서 막 그 입에선 단내가 날지도 모르고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왕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에스더가 너무 이뻐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에스더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을 초대해달라는 말만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잔치를 열지요. 그리고 하만을 바로 불러들이지요. 잔치가 열리고 왕이 또 그 잔치 속에서 이번에는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에스더는 머뭇거립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을 한 번 더 초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에스더가 왜 이렇게 본론부터 얘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무슨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추하기에는 그녀가 자신이 유다민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유다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왕이 신임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왕 앞에 한 번에 이야기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녀의 이 머뭇거림과 그녀의 이렇게 지체하는 행동이 결국 후에 있을 다른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스더는 지금 두려움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루하루 연기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왕과 왕후가 이 나라 속에서 자기만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어주셨어. 그 왕과 왕후가 내일도 잔치를 열었는데 나만 초대하셨어. 분명히 왕이 나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거야. 왕후가 나를 가장 좋아하고 있는 거야. 하만이 지금 들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돌아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잔치에 가서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는 허락을 왕에게 받겠다. 그러면서 집안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나무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망설이지 않았다면 하만의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오늘 읽으신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잔치를 하고 나면 잠이 더 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해서 잠이 더 잘 와야 되는데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마침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구상하는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잠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왕이 다른 책도 아니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떤 구절을 읽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앞서 짧은 일화로 들어갔던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그 암살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맡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고발해서 역대 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 왕이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는데 마침 하만이 다음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던 그날 밤에 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지금 왕도 하만도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대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에스더는 가슴 졸여가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망설이며 두려움 속에 그냥 잔치만 열고 어떻게 하면 내일 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닥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각자의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역대 일기를 읽은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 포상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포상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지요. 여봐라,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왕이 부르는 그 자리에 마침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은 지금 자기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뒤틀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쓰십니까? 왕이 지금 포상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마침 하만이 그곳에 있지요. 그리고는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자기만 잔치에 계속 참여하니까 자기를 두고 왕이 지금 포상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혼자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만은 왕이 자기의 포상할 것을 기대하며 이야기하죠. 왕복과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는데,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붙들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사람을 칭송하게 하십시오. 자기가 그 말에 탈 줄 알고 하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여기까지 듣고 하만이 막 들떠 있겠죠. 아, 드디어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 본인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태운 그 말을 누가 끌고 갑니까? 하만이 직접 그 말을 끌고 큰 소리로 모르드게를 칭송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중을 돌아다녀야 되는 하만 본인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통쾌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처해지는 것처럼, 공경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일상의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자신도 모르게 존귀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일 자기가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존귀함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가 존귀해진 것이 아니죠.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으로 그런 결과가 났습니까? 에스더가 무슨 수로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듭니까? 무슨 수로 역대일기를 읽게 만듭니까? 에스더의 용기도 아니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하는 일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다라는 그 사실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열심으로 일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연약한 일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당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인생만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 민족 전체를 보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것은 그 유다 민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하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원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은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죠.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게 만들려고 꾀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모든 헛된 시도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섭리로 그 계획을 친히 실행하시고 친히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연히와 마침의 연속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사히 이 땅에 오셨고 무사히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일상의 그 순간들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놀라운 섭리로 결국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선택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선택만 아니라면, 아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암담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루고자 했던 꿈과는 거리가 먼 삶, 에스더처럼 이름까지 빼앗긴 듯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더욱 선택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내 선택이 가져올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면 어떡할까 불안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일상을 통해 끝까지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소한 일상을 주님 꽉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들고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3절 고백해 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신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한 선택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들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선택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 붙들고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일상의 순간들에만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 너머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실을 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고 그 도움의 손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키시고 이끄시고 선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굳건하게 믿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